십자가 지시는데 그 전에 십자가 지기 전날 또 그 직전에 하시던 그 특별한 행동들이 몇 가지 있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런 일들이랄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런 인상적인 모습들, 또 말고의 길을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랄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온 그들의 적들을 쳐부셔야 되고 길을 떨어뜨려야 되고 위협에다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죠. 또 오늘 여기 말씀,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 자,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가? 씻겨주셨는가? 또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언제 씻어주었죠? 바로 유월절 기간 동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바로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33년의 생애를 마치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지요? 제자들이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 제자들만 사랑하실까요? 여기 지금 세상의 자기 사람들, 지금은 이 시대에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고 따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 언제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안 버리시고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랑을 이제 행하시고 이런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좋은 일에, 이 좋은 날에 이런 사랑을 베푼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런 일을 앞두고 뭐가 틈타요? 마귀가 벌써 그랬습니다. 벌써 알고 우리도 꼭 좋은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영적으로 귀한 좋은 일이 있는데 그때는 꼭 누가 틈타요? 마귀가 벌써 알고 꼭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꼭 이거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좋은 일은 그만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와서 회방한 자가 있습니다. 마귀는 해방자입니다. 누구에게 틈타요? 다른 11 제자들에게는 틈타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이 제일 잘못되었거든요. 지금 상태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께 가 있지 않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돈에 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약한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본인도 몰랐지요. 갑작스럽게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도 안 먹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남이 미워지고 우리 해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분별해내는데, 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가론유다 얼른 막아야 됩니다. 아니라 그래야 됩니다. 수용해버리지, 그 마음을 받아버립니다. 자,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마음,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면 아니다 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보통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4절의 말씀대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앞에 가서 예수님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십니다. 스승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습니다. 원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풍습에는 종들이 한 일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종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모든 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디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하나씩 닦아주십니다. 그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죠. 예수님 베드로 앞에 오니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내 발을 씻으십니까? 어떻게 주님 내 발을 씻으십니까?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발을 대놓고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황송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베드로가 이를 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내 발 못 씻기면 내가 씻겠습니다. 말입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인간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도리로 본다면은, 세상 도리로 한다면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이죠. 세상 도리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못 씻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준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알리라. 당시에는 그들이 몰랐습니다. 이 발을 씻어주신 이 주님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왜 하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후에는 알리라. 우리도 이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발이 더러우니까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사양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의 중간 부분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것은 발을 그냥 씻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때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우리도 남이 나를 진정으로 섬기려고 할 때는 막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냥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 꼭 대접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그게 보이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으세요. 무엇으로? 주님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냥.
주님께 저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으면 복이 됩니다. 서로. 정말 나는 그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가 섬김을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막 세상 도리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럼 주의 뜻이 나에게 안 이루어지지요. 정말로 섬기려고 하면, 진심으로 섬기려고 할 때는 그냥 받으세요. 주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럼 서로 은혜가 되고 서로 복이 됩니다. 섬긴 자도 복이 되고 섬긴 나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죄 씻음 받았다고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믿고 거듭나서 영접한 자들은 다시 씻을 필요 없다.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다.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그렇게 다시 죄 씻음 받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 영접은 필요가 없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발 씻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발 씻음이.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지요. 또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자존심 때문에 죄를 짓고 알게도 또 때문에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뭐지요? 회개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이게 발 씻음입니다. 우리는 몸은 씻었지만 목욕은 했지만은 우리는 발은 씻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집에서 목욕을 하고 온답니다. 자, 목욕하고 그 잔치집에 가는 사이에 모래밭, 막 진흙, 흙 이런 광야길을 가다 보면은 더러워지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발 씻고 들어간답니다. 잔치집에 갈 때, 잔치에 참여할 때 집에서 목욕했지만은 목욕한 사람은 뭘만 씻어요? 발만 씻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한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자백드리고 고백드리고 씻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발은 자주 씻으면 씻을수록 깨끗해집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말은 12제자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 11제자는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하나 가론 유다는 아니다고 말입니다. 자, 11절에 이는 자기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1제자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러나 하나는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것을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침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둠의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내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잠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을 막아야 됩니다. 아니라 하고. 근데 가룟 유다는 이런 마음이 올 때 못 막았습니다. 다른 11 제자들에게 만약에 이런 예수님 8년의 시험이 왔다면은 그들은 막았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난 절대 우리 스승을 팔 수 없어. 이렇게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그런 마음을 속에다 마음속에 안 받았을 겁니다. 수용을 안 했을 겁니다. 누구는 했어요? 가룟 유다는 수용해버린 겁니다. 자, 모든 죄는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게 죄가 됩니다. 받아들일 때. 거절하면 죄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마음속에 머리에만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뭐 꼭 굳이 그걸 뭐 죄라고 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마음에까지 받아들이는 것, 마음속에 수용해 버리는 것, 해야 되겠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해버리겠다. 작정한 것, 이걸 죄지요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이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게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욕심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죄된 생각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받지는 않지요. 받아버리면 문제입니다. 그냥. 수용하지 맙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찾아올 때 욕심을 내가 받아버리면은 내 속에 잉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행동을 옮겨버리죠. 그래서 말로 옮겨버리든지 행위로 옮겨버립니다. 그때 죄가 지어버린 겁니다. 이제 죄가 되어버리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께서 우리 발도 씻어주십니다. 똑같이 주님이 무릎 꿇고 씻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안 나타나지만은 똑같이 우리의 죄도, 우리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발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먼지를, 내 발에 묻은 먼지를, 내 몸의 더러움을, 내 마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 피로 씻어주십니다. 지금도 씻어주십니다. 지금도 발을 씻긴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 예수님이 서로 이제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으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발을 씻어주라는 겁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죠. 자,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라. 섬기려고 하는, 자, 이런 섬기려고 하면은 이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낮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원래 발을 씻는 행위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높은데, 내가 높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낮은 사람의 몸을 발로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자, 섬기란 말은, 자, 씻으란 말은 섬기란 말이고, 섬기란 말은 낮아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낮아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장 높으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지만은 이 땅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서로 섬기라. 형제끼리 섬기고, 성도끼리 서로 섬기고, 가족끼리 서로 섬기고,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지혜가 높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누가 되었든지 그냥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을 섬깁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섬깁니다. 오히려 못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을 섬깁니다. 다 그러죠. 이게 세상의 이치는. 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섬겨라.
스승이 제자를 오히려 섬겨라. 뭘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 섬겨라 말입니다. 배웠다면 못 배운 사람 섬기라는 것이죠. 너희 주인이야, 종도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또 교회라 말하면 목사냐, 성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장로 권사라면은 그 성도를 섬기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면은 부모라는 자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윗사람만 섬기느냐? 아니지요.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유교 사상의 삼강 오론 중에 장유유서 있지요.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질서가 있다는 것. 자, 이런 질서가 없으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주 나쁜 일이죠. 자, 높고 낮고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누가 되었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있죠. 서로 섬기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도리는 이제 섬기는 사람이 큽니까? 섬김 받은 사람이 큰 겁니까? 섬김 받은 사람이 크지요. 섬김 받은 사람 앉아 있고 섬기는 사람 열심히 움직여서 발도 씻어주고 음식도 갖다 대접하고.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일한 사람은 낮은 사람입니다. 보통.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안 그렇죠? 말씀은 섬긴 자가 큰 자다 말씀합니다. 섬긴 자가 큰 자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마음에 받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난 100% 옳다고 여깁니다. 섬긴 자 큰 자가 맞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섬긴 자 큰 자입니다. 왜? 마음이 넓으니까 섬기죠. 아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넓은 겁니다.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주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마음. 높은 마음 품고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못 섬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남을 섬긴 자가 되라. 섬긴 자가 큰 자다. 또 섬김도 이게 섬김 받아봐야 섬길 줄 알고 그럽니다. 사랑도 받아야 줄 줄 알고 그러죠. 또 어떤 경우는 섬김만 받게 되면 당연히 섬김만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섬기지는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대접 받으려고 하면 그럽니다. 아니죠. 우리에게 나는 당연히 섬김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난 대접 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 품고 있다면은 내 마음은 잘못돼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건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낮은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 아닙니다. 자, 세상에서는 하여튼 모든 것을 빼서 자기에게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리도 자기 중심으로, 돈도 자기 중심으로, 권력도 자기 중심으로, 의견도 자기 중심으로. 하여튼 나로부터 뭔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한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낮은 사람이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리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뭣도 빼앗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인정해 줍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건 육의 법칙입니다. 욕심의 법칙입니다. 욕심의 법칙이고 천국의 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법은 섬김의 천국입니다. 천국은 섬김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기만 하는 거죠. 보이는 것. 땅 부자, 뭐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멋진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뭐가 중요하지요? 마음 상태를 봅니다. 마음 상태. 이 모든 보이는 것과 우리 심지어 이 몸이라 할지라도 몸도 지금 껍질입니다. 포장짐, 용기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마음과 영혼입니다. 우리 몸이 왜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담기 위해서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깨어진 몸이 없으면 마음과 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이 몸과 영혼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영혼의 성장과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몸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몸은 언젠가 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몸이 깨어지고 나중에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우리가 그 몸을 받게 됩니다. 그 몸과 천국에 사는 거죠. 우리는 몸을 위해서, 몸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할 수 없으면서 남을 그냥 괜히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나의 중심으로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안 해주거든요. 그 욕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걸 미워하게 됩니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그건 착취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이 사람은 그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건 나라고 생각하며 그게 누가 한 것이죠? 사단 마귀가 한 짓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를 한 것이죠. 상대방을 괜히 힘들게 만듭니다. 괜히 상대방 불편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괜히 동료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 평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왜 불편하게 하죠? 마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소중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소중하지요? 우리 뭐가 소중하지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소중합니다. 몸도 소중합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다 소중하지요. 근데 뭐가 소중하지요? 어떻게 하는 게 소중하지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소중합니다. 좁은 마음을 지키는 게 소중한 거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는 게 소중한 거 아니고 자존심을 좀 낮추고 하나님께 주님 닮아가는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갖추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한 걸 위해 살아야지요. 소중한 걸 주장해야지요. 소중한 걸 여기지 않고 그건 버려버리고 소중하지 않으면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겠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 속에서. 부축입니다. 자, 발을 씻기라는 의미는 서로 섬기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는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화해하라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을 참고 있지 말고 그 품고 있지 말고 미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지 말고 그런 미운 마음 어둠의 마음이며 어둠의 마음 속에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쉽게 역사합니다. 어둠의 마음 이미 역사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누굴 향해 못마땅함이 있고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 그런다면 내 속에는 이미 사단이 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100% 옳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어떤 사람 아니라 그럴 겁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우리가 잘못해서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하고 내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용서하신 것처럼, 누가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70번에 70번이라도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발을 씻기라, 용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왜 발 씻기라고 말씀했어요? 복 받으라고, 복 있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행할 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행동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만이 가득한 마음 가지고 그냥 발 씻어주고 막 발 씻어서 발을 때리면서 막 그런 행동은 발 씻은 건 아니죠. 마음 상태가 바로 된 상태에서 씻겨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왜 하라고 하는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또 베드로에게 제자들도 말씀했죠. 지금은 알지 못하면 너희가 후에는 알 것이다.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지 전에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그냥 스승이 내 발을 씻어주는 모양이다 하고 그냥 감개했을 뿐입니다. 그 평생 이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았을 것입니다. 언제 알았을까, 이 사실을? 왜 발을 씻으라는 의미를 언제 알았을까요?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자 그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섬겨야 되는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드디어 우리 육신적인 그런 구름이 걷혀지고 어둠이 안개가 걷혀질 때 드디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얼른 이런 모습, 이런 내용들을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사실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섬기는 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아집니다. 아이들은 왜 장난감하고 친구랑 놀아야 돼? 왜 내 간식을 친구가 나눠 먹어야 돼?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어른 되면 알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왜 섬겨야 하는지를 아직 예수님 제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지금은 다 100% 모를지라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점점점 모든 말씀들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지만 내가 그 못 사는 것이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을 단순히 사람들의 발 씻어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건 하나의 행위고 모습이고 그림이고 그 그림 뒤에 숨겨진 내용들을 알고 하라는 겁니다.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시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면 그가 먼저 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섬김은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이 최고의 섬김이며 그게 바로 죄 씻음입니다. 주님 발 씻으심과 우리 죄 씻음은 같은 내용입니다.
모양은 발 씻어주는 모습이지만은 진짜 모양은 진짜 내용은 뭐지요? 죄 씻어주는 거지요. 바로 최고의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섬김 받을 때보다도 섬길 때가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섬긴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하죠. 섬김 받을 때보다도 섬길 때가 더 복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보통 섬길 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면 내가 손해다. 왜 내가 섬겨야 돼? 또 그 섬길 때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이건 남을 위한 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이익입니다. 섬기면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건 뭐지요? 내가 시간 손해보고 에너지 낭비하는 거, 에너지 손해보고 물질이라면 또 물질 부분 내 호주머니가 얇아지니까 가벼워지니까 손해고 자,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 들이고 사랑을 들이고 또 내 물질을 가지고 섬기면 내가 손해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개념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실제로 내게서 나가는 것과 반비례해서 내게는 뭐가 온 겁니까? 복이 옵니다. 이게 내게는 먼저 마음의 기쁨이 올 것이고 마음이 넓어지게 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온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고도 더 많은 걸 좋은 걸 얻게 됩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는 하늘의 저 좋은 것을 얻게 된 겁니다. 썩어질 것을 섬김으로 우리는 뭘 얻어요? 썩지 않을 걸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 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에 보면 다 이런 복을 말합니다. 진짜 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 닮은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제가 잠깐 묵상했던 말씀 35절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뭐라 어떻게 보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뭘 보고? 섬기는 것을 보고. 자,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십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가정에서 서로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교회에서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직장에서도 불신자들 속에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작은 것이지만 먼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자,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걸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걸 안다.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섬기며 사랑하라.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낮추면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간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생을 마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의 기간 동안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김으로 이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로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